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6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또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또 새롭게 주시는 금요 새벽 만나와 또 오늘 또 밤에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한 주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번째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이나 또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들의 승패가 그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나 어떤 무기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어떤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스라가 이끄는 900대의 철병거 부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만약에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싸움의 소식이 알려졌을 때 모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갈라졌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연히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 침략하면 뭐 하루 만에 최소한 많이 걸려도 일주일 안에 이 싸움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싸움이 되지 않는 전력이었습니다. 사실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는 이름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두려움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오늘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네.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전쟁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시스라는 자신의 부대였던 900대의 철병거 부대와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군대겠죠. 백성을 거느리고 기송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기는 했지만 이 연약한 남자였던 바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이것 봐,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참 오지 않겠다고 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현실은 더 힘들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후회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장애물들은 일종의 이빨 빠진 호랑이죠. 종이 호랑이인 거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을 앞에 내세워서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바락을 향해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4절 말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 드보라가 바락에게 출정 명령을 내리는데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아마도 바락의 마음이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두려움으로 인해서 싸움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일으켜서 바락에게 힘을 줍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이미 맡기셨음이라,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현실이 주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나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위축되거나 현실에 압도당한 나머지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락과는 달리 드보라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전혀 위축되거나 압도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드보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예요. 그렇죠? 여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세상의 변화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변수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현실에 압도당하고 현실 속에서 당황한 나머지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의 출정 명령을 듣고 바락이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악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바락보다 앞서 가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앞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락에 앞서 나가서 앞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먼저 끝내시는 거예요. 사실 보통 전쟁에서 선두에 누가 서냐면 가장 잘 싸우는, 기선을 제압하는 부대나 장수가, 지휘관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죠. 현대전으로 하면 먼저 비행기나 어떤 탱크로 먼저 포격을 한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듯이.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누가 앞서가세요? 누가 앞에 계세요?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혼란을 경험한 나머지, 이 혼란이 어떤 혼란인지, 오늘은 큰 칼날로 혼란에 빠지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진짜 칼날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기송강이 건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평지와 같은데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통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기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데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물로 물이 흐르게 해서, 물이 흐르게 해두니까 진흙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병거가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장점이었던 이 철병거가 하나의 짐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바락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의 잔당들을 소탕하는 정도의 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게임 셋 해놓으신, 게임 오버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끝내놓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락이 아니어도,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시스라의 군대를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바락에게 전쟁에 출전할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필요해서도 아니고요, 바락의 힘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락이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없어도 이렇게 시스라의 군대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락과 이스라엘을 이 싸움에 출정하도록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싸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일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시키셔서 우리가 그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장하고 충만하게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현실의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현실의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거부하거나 주춤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의 또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새벽 만나가 있고요. 토요일은 새벽 만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과 토요일은 새벽 만나가 없고 다음 주 월요일 새벽 만나로 다시 찾아뵐 거고요. 오늘 그 대신 여러분, 금요 심야의 사사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금요 심야 8시 30분에 우리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못 오시는 분은 영상으로라도 라이브로 영상이 중계되고 있으니까 함께 있는 곳에서 예배해 주시면, 또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 8시 30분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